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복된 소식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큰 사랑을 느껴서 눈물이 맺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욕은 많이 먹었지만 솔직히 바리새인처럼 현대를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1등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니 잘못된 복음을 가진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강력한 구원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다라는 말은 단순히 환희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살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낌이 그냥 보실 때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르다라는 뜻은 구약에서는 예배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꼭 하나 수반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다음 2번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믿어야 만약에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믿어야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야 믿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계속 뭐가 번호가 바뀌면서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네, 사도 바울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다. 듣기는 듣겠다. 그렇지만 그러면 누구에게 들을 것이냐? 바로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과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의 좋은 예시입니다. 내시는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다가가서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혹시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시가 나한테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서 바로 백성을 위해 고난받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다 알려주게 되었고, 그리고 듣고 믿음이 생긴 내시는 결국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듣는 사람이 있어도 만약에 제대로 전해준 사람이 없다면, 들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들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 바울은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셔야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되게 장황해 보이지만 짧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일부러 반대로 썼습니다. 이거를 반문법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논리 구조를 이게 역순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더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번으로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순서가 됩니다. 네, 보내시고 전파하고 듣고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거꾸로 뒤집으니까 이제 좀 쉬우시죠. 네, 마찬가지로 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조금 더 잘한다고 더 빨리 받고 조금 더 못한다고 늦게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이 과정을 잘 보면 누군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이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값없는 선물이지만 선물을 전달하는 건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선물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크고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결국 나가서 전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말씀을 보면 가야지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안 가고 안 말했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한마디의 말보다 삶이 더 큰 도구가 아니겠냐, 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너무 좋지만 입으로 말하는 복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삶으로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만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좀 그래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아주 올바르고 모범적이게 클 것 같았죠. 그렇지만 모태 신앙인데 사실은 우리가 농담조로 얘기하지만 모태 신앙이 사실 못한 신앙이다, 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도 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제가 조금 돌연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32살인데 이제 24살에 예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지금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고 몽골로 단기 선교를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단기 선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의 저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돈 많이 벌어서 예쁜 섹시와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집에 와 보니까 단기 선교가 신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몰래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제 의지가 절대 아니었고 비용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돈도 제 돈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부터 돈 관리를 철저하게 시작했는데 취소하면 돈을 받을 수 없고 또 선교를 가자니 제가 그때는 신앙이 전혀 없으니까 선교를 가고 싶지가 너무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발 제 인생에 그만 관여해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제발 제가 이런 자리에는 초대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저런 기도를 하시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봐주신 것도 은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가는 선교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 선교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 가기로 하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일단 가기는 가니까 누가 봐도 제가 1등으로 은혜 못 받으면 저는 다시는 이런 데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은혜 받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 기회를 빌미로
어머니 아버지께 조금 이렇게 화를 내면 교회를 조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도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주 타락한 생각이었죠. 네, 가서 일주일 동안은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를 시키는데 너무 곤욕스럽고 진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기도회가 딱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드디어 끝이다. 이것만 끝나고 자면 한국 간다. 이 생각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참 이 밀고 당기기에 고수이신 게, 제가 딱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갈 생각이 들어갔다가 다른 의미의 기쁨을 얻고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진짜 세상이 더 좋게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악에 받쳐서 하나님께 관심 좀 끊어달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옷깃을 붙잡고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사람도 많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버림받고 지옥 가야 맞다고 저는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너무 많이 돼요, 이게 정말 몰랐던 게, 저는 그게 기독교식 이런 호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의 진짜 뜻을 아예 몰랐었습니다. 그만큼 무지했던 사람인데, 값없이 받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진짜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정확히 박히니까 이 단전에서부터 어떤 느낌이 오냐면, 하나님 진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진짜 회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몰랐거든요. 진짜 그런 삶이 있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사실 먼 먼 과거의 이야기 같았지만 막상 저희 이야기가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만 앉으며 눈물이 주르륵 나고, 하나님 불러도 눈물이 주르륵 나고,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콧물 나오듯이 저의 의지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몰라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계속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희야, 나를 만나니까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삶이 있는지 진짜로 몰랐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환희야, 너가 만난 예수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가슴이 벅찹니다. 제가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하면 잘하겠습니까?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박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뭘 모르니까 전도는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고 일단 무조건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수원에 살 때는 수원에 그 역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지하에서부터 좀 층고가 높게 올라오는 그 9번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출구에 올라오는 사람들 붙잡고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제가 세상에 어릴 때 지금 예수 안 믿고 뭐 했습니까?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당당하니까 이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막 복음을 듣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 그 마음이 제 안에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너무 쉽고 재미있고,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기쁜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구나, 전도하는 것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절대로 혼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값없이 받은 선물,
그 선물을, 그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래도 늘 넉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지갑은 넉넉할 수 있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마음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자와 남자에 빠져서 살고 향락과 유흥과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댑니다. 오히려 넉넉해지면, 부유해지면 안 할 것 같은 행동들을 더 많이 하는 이런 아이러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예수님, 그 복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근처에는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 세상에 썩어져 사라질 것들에 목을 메고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살고 있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따위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고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 내일이 온다는, 우리는 주일에 자기 전에 내일 교회 간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내일이 온다는 두려움에 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이 진짜 불우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헛된 곳을 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게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유퀴즈에 나오는, 유재석 말고 옆에 나오는 조세호 씨라고 있는데, 그 조세호 씨가 예전에 세바퀴라는 예능에서 김웅국 씨와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이제 조세호 씨한테 김웅국 씨가 너 왜 안재욱 결혼식에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조세호 씨는 안재욱 씨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하면서 억울한 표정을 짓고 되게 어이없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진짜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어떻게 갑니까? 초대도 안 하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면 그게 더 민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못 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옆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붙여줬는데 너 왜 안 믿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사람이 나랑 환희가 그렇게 친했는데 걔는 나한테 예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던데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교회에 어떻게 갑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볼까 했는데 그렇게 친해도 나한테는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던데요? 제가 모르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정이지만 우리는 최소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도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신 다리는 예수님이 되어주셨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본문이 말하듯이 듣지 못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려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말했던 내시처럼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몰라 그 어려움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진짜 영혼을 구원해 줄 그 손길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어입니다. 뭐뭐 하라.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제자 삼고 가르치고 전파하라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전도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자체로 기쁘게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그거 딱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베트남과 몽골로 그리고 국내 전도팀으로 전화 전도팀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것이야말로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또 울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그 한 마리의 영혼을 한 마리의 양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머리에 스쳐 지나가거나 내가 전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붙여주신 영혼입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었다, 휴가 어디로 가지?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진짜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은 진짜 모릅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꼭 한번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늘 전도하시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내가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예수님을 못 전해보신 분들,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내가 무슨 전도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도 꼭 한번 전해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걔는 안 돼. 다른 애는 다 믿어도 걔는 안 믿을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듣고 믿음을 가질지 안 가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자취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걔는 구원을 안 받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교회를 싫어하고 아예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얘기만 꺼내도 진짜 흥분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그때부터도 얘기를 안 꺼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세상적으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술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집에서 피자를 자주 만들었는데 진짜 피자가 아니라 술 많이 먹고 아시죠? 방바닥에다가 근데 제가 그거 치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새벽 2시 30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 자는데 깨웁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피자 만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앉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으니까 이제 화내려고 준비하고 앉으니까 걔가 뭐라고 하냐면 야 환희야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말하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화난 마음이 아니라 싱글벙글하면서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전도하면 욕할 것 같고 막상 거부할 것 같아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들이 진짜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압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명품을 들고 다닐 때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명품과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비 올 때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진품은 어떻게 합니까? 비 올 때? 해보셨나 봐요. 이렇게 하고 막 뛰고 막 뛰어갑니다. 근데 가짜는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있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걸 가진, 그 진리와 복음을 가진 우리들을 내심 부러워합니다. 자기는 못 가진 예수로 인한 참 행복, 자기는 못 가지고 있어서 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른 걸로 채우는 그 진리, 그 기쁨을 저 사람은 채우고 있네, 이거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시샘합니다. 그래서 막상 전하면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지, 어떤 사람이 예정된 영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임자 해봤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안 해보면 누가 어떻게 믿을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그 좋은 예수님을 꼭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용기 내어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 칭찬하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지금도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애써 괜찮은 척하며 잠들지만 그 사람들, 그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듣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꼭 되시는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